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아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속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고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이 한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자인 온니엘을 세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도리어 축복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으셨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그 안에 있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불충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모으는 장소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또한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다시금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고 그 나라들을 향하여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사, 오늘 예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이 땅에 외치며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앞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2번이나 반복하여 이 모습이 얼마나 패역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인간들의 이러한 패역한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며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십니다. 3장 13절에 보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하면 에글론도 나약한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에 지금 에글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드십니다. 거듭 반복하는 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관한 징계로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성케 했냐면 본문을 보니까 암본과 아말렉 자손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강성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에는 자기 백성이라도
징계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길과 무관한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무참하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패배의 처참함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리고를 잃게 됩니다. 이 여리고가 어떻게 얻은 땅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얻은 그 여리고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주어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잊은 채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걷게 된다면 그 영광스러움의 장소도 하나님께서는 수치의 장소로 만드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장소가 수치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안에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만을 잃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의 시대보다 더 긴 시간인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돌이표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시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준 사사의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세워주신 그 온니엘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서 유명한 가문임은 물론 신앙의 인물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그 사사는 온니엘보다 더 뛰어난 사사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 밖의 인물인 에훗이었습니다. 왜 에훗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지파와 누구의 아들로 소개되었던 그 사사의 모습 속에 에훗은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왼손잡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는 왼손잡이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왼손잡이는 문자적으로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인물인지 모릅니다. 오른손에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러져 펴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에 이러한 장애를 지닌 자를 사사로 세워주었으니 기대와는 달리 실망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실망이 가득한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워주신 그 이유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선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신 에훗을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발견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선택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사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한 구원자로 세워준 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어떠할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면 그만일 것이라고, 그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지파 출신을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탄하고 에훗이 별거 있겠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사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사사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사사 에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몸 수색을 당할 때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에훗은 칼을 숨기고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에그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6절에 보니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흔하기 때문에 칼을 오른쪽 허벅지 손에 차면 수색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훗은 한 규빗 약 40cm의 가량의 칼을 만들어 오른쪽 다리 속에 차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 나아갑니다. 성경은 에글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모압 왕이라고는 하는 것과 그가 매우 비둔한 자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훗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공물을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후에 준비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에훗은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 돌아와 에글론 왕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3장 19절에 보니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나이다. 원문으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왕이여 은밀히 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글론은 이 말을 통하여 에훗이 좋은 선물이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만 남기고 다 물러가게 합니다. 에훗이 이제 홀로 앉아있는 에글론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아뢰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돌뜨는 곳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상을 지칭합니다. 당시 모압인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 근처까지 지배하고 있었는데 에훗은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형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에글론은 에훗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 요단을 건넌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신이었던 그모스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글론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며 소식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자신의 신의 그 메시지가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귀한 소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훗은 에글론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훗이 에글론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훗의 좌우의 날선 칼을 통하여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훗은 왼손을 뻗쳐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내어 에글론 왕의 몸을 찌릅니다. 에글론 왕은 에훗이 자신에게 주려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기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칼에 찔리고 말게 됩니다.
그 칼은 에글론의 몸을 관통했고 매우 비둔한 자였기에 칼날에 기름이 엉켜붙게 됩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죽인 후에 다락문을 잠가 자신이 에글론을 죽인 일이 들통나지 않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문을 잠그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발을 가리우신다는 말을 하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발을 가리운다 말은 대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신하들이 생각한 이유는 에훗이 칼로 에글론 왕을 몸에 찔렀을 때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에글론 왕이 대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22절을 직역으로 말하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으며 그 후에 대변이 나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을 직역해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대변이 나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는 냄새 때문에 신하들이 에글론이 문을 잠그고 대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다락문들은 열리지 아니하고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았을 때 왕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이에 에훗은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나팔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리입니다. 지금껏 이 에훗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장애가 있던 에훗을 그냥 공물을 바치는 그런 자로 여겼지만 지금 이곳에서 나팔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에 관한 소리임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 에훗의 모습을 보며 장애가 있던 에훗을 따라 내려오게 되고 에훗이 앞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3장 28절에 보니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합니다.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 장사요 용사인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온한 시절이 끝나고 다시금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악에 관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파괴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인간적으로 그저 주고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습이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머물러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다시금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보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 땅 안에서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이 평안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에우스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장애가 있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맺은 그 언약에 관련하여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그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다른 사람에 비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사람의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됩니까? 에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웃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평안과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공평하고 의로운지, 그리고 그 공평과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외쳤던 그 에웃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